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갈라오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락한 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장대현 교회 임창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전 우리 장대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더니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선교 특별 주간인 것 같아서 그 다양함이 이 교회에 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5%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 또 주님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두 구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주님의 증인이 돼서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때 두 천사들이 곁에 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에 올리우신 그 모습대로 구름에 둘러싸인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세컨드 커밍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이때 승천하시는 주님, 축복받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명쯤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500명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또 유언을 들었고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오늘 읽은 그 바로 다음에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모인 수가 120명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5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이 스피커나 마이크가 아니고 육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380명은 도망가 버리고 120명만 나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60명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37명밖에 안 왔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는데 380명이나 도망갔는데 담임 목사가 말해가지고 절반밖에 안 오는 거 별로 실망 안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우리 60명 식사 준비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380명이 도망갔어요. 남은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온 자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정서 우리 교인들이나 사람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오냐 이런 말을 이제 저도 가끔 합니다만 하다가 생각해 봅니다. 네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그렇게 100%다 김일성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일성 안 오면 죽여버리니까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오지요.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첫 멤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분석을 해봤어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4명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역시 남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온 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 보충된 두 후보자 요셉과 마띠아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모두 여성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 성도들 12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17명의 남자와 103명의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여자가 많은 거예요. 도망간 380명 가운데 대부분이 남자였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500명 가운데 120명이 남았는데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5%의 원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이 남아서 뭘 했냐 하면은 14절의 내용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 이들은 뭘 했냐?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전도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에 실제적으로 1,000만 명이 더 안 돼요. 한 8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0%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트 꽁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움직이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교육은 1%의 엘리트를 키워서 99%를 먹여 살린다. 프랑스는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식입니다. 미국은 5%의 지도자를 키워서 95%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했더니 95%가 왜 5%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똑같이 해야 되지. 이제 똑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이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계급도 없고 뭐 지도자도 없고 다 같이 동지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람들은 동지라는 말을 좋아해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처럼 계급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53가지 계급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산농, 공상 4가지 계급밖에 없었는데 북한에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그 다음에 반동 계층 3부류로 나누고 그것을 또다시 나눠가지고 53개의 계층을 나눕니다. 기독교회는 44번째 계급에 속해요.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등을 외치고 동등을 외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모순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똑똑한 사람이 있고 못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00사람 목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10,000명 목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이 10만 명 목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만 명이 모여도 한 사람만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들이 필요하고 선각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지도자들을 또 키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5%의 120명이 전 세계 기독교에 복음을 전하는 전사들이 됐고 이들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원 380명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고 온 120명이 중요하고 60명 가운데 안원 32명보다 온 우리 30명이 더 중요하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 온 사람을 얘기해야지 왜 빈자리를 갖다가 그럼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기도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북한 선교 하면요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북한 사람이 북한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선교의 목적을 둔 것이 북한 선교죠. 처음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돼서 그들이 또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선교하도록 해서 이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토착민이 원주민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뭐 평양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어느 진남포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이름 표대를 꽂고 깃발 꽂아서 평양의 원산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생각 자체가 선교학적인 게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강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됐던 사마리아 사람 율법 청년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마리아 사람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사람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집안이 어땠는지 어느 교회 출석했는지 없어요.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천당 가면은 교파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천당 갈 때 대연 성결교회 간판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들 한국 교회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나치게 교회 이름과 자기 이름과 어떤 사진 찍고 갖다 전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북한 선교라면 사진 찍을 수도 없고 뭐 비디오 찍을 수도 없고 북한에 가지도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해요. 같이 가서 여행도 하고 뭐 좀 뒹굴고 뭐 좀 집도 짓고 뭐 좀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며칠 지내보고 거기 밥도 먹고 이런 게 좀 재밌지. 이게 이 북한 선교는 아무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에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 뭐 이 사람들을 해도 도무지 변화가 별로 있나? 저한테 맨날 뭐 12년 됐는데 왜 장대인 교회가 요즘 몇 명 늘었어요? 몇 명 계속 물어봐요. 아니 부산에 있는 탈북자가 전체 다 합해서 998명인데 다대포에 있는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늘어봤자 몇 명 늘겠어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몇 명 늘었냐? 그때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도록 뭔가 볼 수 있어야 다 만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참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이렇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120명의 명단에 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이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이 모였던 그 교회 간판 이름이 없습니다. 모인 수가 120명이더라. 이렇게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서 탈북민에 대한 선교를, 북한 선교를 시작한 게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6년 전 탈북민들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늘 탈북민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봐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계속 느껴요. 우리가 북한 선교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큰 소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적어도 70년 동안 우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터뜨려가지고 가난과 굶주림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만들어서 한국에 지금 3만 4천 명까지 들어오게 했죠. 그래서 저는 60년 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저는 믿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북민이 한 사람이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말이죠, 어떤 북한 학자가 말했는데 약 1000명이 시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 1000명당 1명이랍니다. 중국에 가 있는 분들이 한 15만 명에서 한 30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평균 한 20만 명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거기까지는 가지만 한국에 못 와요. 한국까지 오신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의 속담대로 말하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입니다. 오늘 우리 30명이 온 거는요, 3만 명 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요, 첫째, 이분들이 북한에 전화도 하고 북한에 돈도 보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자도 보내고 소식도 전합니다. 중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도 보내기도 해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탈북민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북한에 복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 선교할 때 우리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 돕고 돈을 보내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가지고 기껏 거기서 또 탈북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들을 붙잡아 놓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서 했습니다. 그 일 외에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 있는 6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수년 동안 붙잡혀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람들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6명 보내주시오, 돈 줄 테니까, 이런 말도 못해요. 우리 대통령 비겁해요.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대통령 들으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 백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름까지도 알고 나이도 알고 주소도 알고 성별까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6명이나 가 있는데 몇 번이나 만나면서 왜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못해요? 뭐가 겁이 나가지고 맨날.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나이 많으신 한 분 계신데 그 집에 가면요, 냉장고에 보면 김치, 뭐 깍두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이에요. 돈을 받아가지고 진짜 아낍니다. 자기는 깍두기밖에 안 먹고 김치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의 가족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즐겁지 않고 좋은 걸 봐도 별로 즐겁지 않고 엄청난 정신 외상 장애군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 자기 혼자 넘어와서 늘 자책감도 있어요. 자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 이 통로다.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분들이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이 사람들에게 배움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1년 전에 북한에 살다 왔고 10년 전에 북한에 살다 온 북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할 때 이분들한테 하는 게 북한 선교예요. 그 탈북민 선교를 안 하고 탈북민에 관심 없으면서 북한 선교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하면서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안 하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한국에서 평생 안 살아요. 북한이 열리면 다 갑니다. 다 간답니다. 99%가 또 돌아간대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자유를 얻으러 온 것이지 그저 먹을 거 얻으러 온 이민자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마음이 늘 북한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이분들이 마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모든 동네 사람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것처럼 이들이 가서 북한에 가서 동네 사람, 내가 남한에 가 있을 때, 한국에 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었고 우리 북한 땅에 100년 전에 이렇게 위대한 기독교 국가에 있었다는 걸 내가 남한에 가서 알았다. 우리 북한 땅이 동서가 막히고 남북이 막혔지만은 하늘까지 막혀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면은 우리 북한이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들이 가서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분들은 갈급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10몇 년을 살았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요, 외로우니까 전부 한국 교회 나와요. 거기서 한국말 하지, 한국밥 먹었지, 한국말 하지, 또 한국에서 옛날에 뭐 동네 사람들 만나지.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 교회는 신앙,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신앙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가면 돈 준다니까 나오고. 지금은 안 줘요. 지금은 안 줘요. 잠깐 한 1년 줬어요, 내가. 지금은 오히려 이분들 11조 내고 감사헌금하고 열심히 하시는 생각. 처음에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그래서 친구 따라오고 이렇게 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조미수 집사님 말씀하시듯이 고향 사람 만나고 고향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고향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분들도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북한이 2,300만이 있답니다, 인구가. 근데 한국에서 3만 명 정도가 있어요. 1000분의 1 정도가 내려와 있어요. 1000분의 1. 근데 실제적으로 1000분의 1이지만은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북한 선교할 때 우리가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대한 기도를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계속 하는 걸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얼마나 노래 많이 불렀습니까? 그 얘기만 하면요, 통일돼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럼 북한 선교합시다 그러면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북한 선교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25%의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25%보다도 더 작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분들 가운데 그 25%보다 더 작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 통일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대연 성결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임소국 목사님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부산시에서 뭐뭐 얘기해도 시장 한 사람의 결단력이 360만의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동독에 잠깐 들렸습니다. 베를린에서 라이프치히까지 1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앉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동독분이래요. 이 얘기 좀 영어 좀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좀 할 줄 아는데요. 저도 떠듬거리면서 영어를 이제 했어요. 통일되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자유로워서 제일 좋대요. 두 번째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 있어서 좋대요. 제가 그래서 약간 직구진 질문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뉴스에 보니까 서독 사람들이 옛날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동독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취직도 잘 안 시켜주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랬더니 에이 그런 얘기 그 쓸데없는 얘기라고. 우리가 동독에 있을 때 그 러시아 놈들한테 소련 놈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동독에 있을 때 그 동독의 그 간부 놈들이 우리 멸시하고 우리 무시하고 우리 구박한 걸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동독 안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차별받았고 더 심한 것도 받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 그 얘기 들으면서 한 10년 뒤에 서울에서 평양 가는 기차를 타고 평양 가는 서울에 취직을 하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있고 미국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통일되니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동일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아니고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 한국 사람들이 구박하고 뭐 이런다는데 통일돼가지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들 갈등이 심하고 남한 사람들 세금 내기 싫어서 통일되기 싫다고 맨날 데모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정은이 그 새끼가 할 때보다 훨씬 낫지. 그 간부들 보위부 그놈의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거보다 낫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우리 수상이 지금 메르켈이잖아요. 예, 메르켈이죠. 우리 동독 아이잖아요. 동독 여자. 동독 아이가 우리 통일 독일의 수상이잖아요. 우린 그래서 어떤 것도 참고 이 독일이 힘찬 독일이 되기 위해서 동독 사람들이 협력하고 힘을 내고 있대요. 그 동독 여자가 총리가 됐으니 그 수상이 됐으니 그분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맞다. 북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북한 아이가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수상이 되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남한 사람들이 당신들 우습게 알고 막 왕따 주고 막 사기치고 그런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통일 한국의 지금 수상이 우리 북한 아이 아니냐.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참고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해먹으려고 해보세요. 부산의 대연 성결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 될지 누가 압니까? 됐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러가니 저 남한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맨날 저 따위 얘기한다고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세계를 배운 아이들이 통일 한국에 여기저기서 지도자가 돼서 나온다면은 우리 북한 아이가 저렇게 잘 자라가지고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됐으니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하도록 해야 된다 하고 북한 사람들이 힘을 모을 거예요. 우리 장대현 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교회가
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올해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 4명이 한동대학교 가고 1명이 경희대학교 가고 2명이 고신대학교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대연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많이 하십시오. 일본도 선교해야 됩니다. 저기 보니까 북한 깃발도 있네. 저거 앞으로 이쪽으로 갖다 놔요. 앞으로 이제. 그리고 북한 영상도 좀 하세요. 일본 것만 하지 마시고. 미리 했으면 내가 가져왔지. 여러분, 북한 선교는 세계 선교의 영순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영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잘못하는 경우에 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세계 선교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북한 선교 게을리하고 우습게 보고 하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제와 가족과 우리의 자매들이, 우리의 삼촌 친척들이 죽어가는데,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35살밖에 안 된 김정은이라는 좀 미친놈 때문에 2,300만 명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아까 집사님이 아까 기도 참 너무 잘하시대. 그래서 앞으로 대연 선교에 좀 더 우리 북한 선교에 가슴에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잘하고 우리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곧 보입니다. 고통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것들에 그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고 그 형제들을 붙들어 놓고 같이 간증도 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많은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너희들이 오기 전에 한국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북한 사람들과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너희들을 내려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우린 준비했었노라. 간증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북한에서 내려온 그 우리 장대현 교회 친척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대연 성결교회가 그렇게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원산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대연 성결교회 지교회 좀 세워주세요. 우리 저 사리원에도 좀 와서 좀 해주세요. 아니 저기 양강도에도 좀 와서 해주세요. 저 백두산 밑에 해산 좀 와서 해주세요. 그리고 평양에도 좀 와서 해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영순입니다.